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별이고 선물이죠. 예물. 끄떡끄떡 좀 하면서 들으세요. 맞죠? 네. 그 옛날에 연극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동방박사 이렇게 낙타 있고 뭐 별 꼭 달려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그게 있고 동방박사는 선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의 별과 동방박사의 선물, 예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들을 많이 해요. 선물들. 여러분은 안 합니까? 성탄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십시오. 성탄 선물 언제 하려고 선물 이럴 때 안 해. 성탄절 선물도 좀 준비하고, 뭐 크고 작고는 큰 의미가 없고요. 뭐 꼭 필요한 거를 해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마음을 담는 게 선물이죠. 그 마지막 잎새를 쓴 오헬리라는 작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하나 단편 작은 걸 냈는데 참 그 감동적이지 않아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남편에게 선물해 줘야지. 아멘 하세요.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내에게 선물 좀 해줘야지. 아멘 아멘. 아내도 반대로 아멘을 해. 여튼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소설 속에서 그 가난한 부부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의 시계줄이 너무 낡은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하나 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긴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팔아서 남편 시계줄을 샀다고. 좀 본받으세요, 자매님들. 그랬는데 남편도 또 아내에게 뭘 선물하고 싶다 했는데 선물을 뭘 할까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낡은 시계 이거라도 팔아서 그냥 선물했다. 시계를 팔아서 아내 고급 머리핀을 샀어요.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 내용인데,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버린 아내는 머리핀이 필요가 없고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은 시계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감동을 주느냐면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애틋함이 있기 때문이죠. 필요 없는 선물이지만 의미 있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죠. 그게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소설의 원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이었대요. 동방박사의 선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하고 기념일 챙기고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맨날 그냥 막 이렇게 허덕이며 살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누군가 한 명에게, 누군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또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선물 이야기는 뭐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별인데, 오늘은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동방박사 사건으로 별을 통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 뭐 억지 교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에 적용하는 의미에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목사는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너무 억지 교훈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는 좋은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동방의 그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 페르시아라는 이 동방 어느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였다는 거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인 그들이 어느 날 깜깜한 밤중에 별을 바라보며 연구를 하다가 특이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그 별을 발견하고는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사건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한 도구가 뭐였냐면 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동방박사의 별 이야기 중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되는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깨달아진 것은 그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동방박사는 어두움 가운데서 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땅만 바라보지 말고. 별 보고 산다는 말은 별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면 더 분명해지지요. 성경에서는 그 별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닌데 뭐라고 하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 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 별이고, 민수기에서 바라본 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별을 보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보고 살자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고 살았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삽시다. 다른 거 바라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바라보다가 풍랑에 빠졌습니다. 예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들은 바짝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것처럼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뭘 쳐다보고 삽니까 지금?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예수 안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도대체 뭘 보고 사느냐고, 십자가 못 보고 사느냐는 얘기예요. 뭐에 빠져 사느냐고, 예수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 바라보니까 전부 돈 보고 삽디다. 권력 보고 삽디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너무 녹익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뭐 이 복숭아나 감 같은 거, 사과 같은 게 너무 익으면 골아버린 거예요. 골아버린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골았어요. 그래서 돈이 우선이 됐어요. 모든 것이 돈이 목적이 됐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과거에 설문했던 내용이 그 보도에 나오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10억을 준다면, 물론 범죄 돈이죠. 범죄 돈. 10억이 생기면서 감옥에서 1년을 산다면 10억을 가지고 1년 살겠냐 안 살겠냐, 이거 물어봤어요. 70%가 그거 괜찮겠다고 그랬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70%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어찌됐든 간에 돈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이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큰 몫으로 돈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돈 버는 일을 위해서만 돈 쓰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속지 마십시오. 어두운 세상일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서 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승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교훈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따라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어렵게 낙타 타고 걷다가 타다가 하면서 별을 따라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 따라가는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권하신 말씀이면 제자도의 본질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와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를 배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동역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아우라가 좀 비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좀 보여야 돼요. 가끔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양반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 장로님 같다. 저분 권사님 같다. 그거 잘 사는 거예요. 무당같이 생겼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겨.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성품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2024년도에 부산에 살면 꼭 저 사람처럼 살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거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년원 사역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 한다고 뭐가 생기겠어요? 그거 한다고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근데 주님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보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예산을 잡아왔는데 900만 원을 잡아왔는데 황당하더라고. 야, 뭔 놈의 3일 사역하는데 900만 원을 있더냐. 그랬더니 그거 하나하나 계산해 주는데 보니까 들더라고. 야, 그 100여 명, 200명 많이 잡으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3일 동안 사역에 900만 원을 허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그쪽에 10대에 한번 들어가 봤잖아. 거기가 어떤지를 알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의 목사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 그놈들 중에 그렇게 될 놈이 없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번에 예수 믿는 그 아이들 중에 반이 예수 목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바라봤고 별을 따라갔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배우십시오.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갔으면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시겠지만 나는 조금 더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별을 따라갔는데 별이 가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멈췄으니까 동방박사들은 같이 멈췄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이 멈추면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지만 멈출 줄 아는 것도 순종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멈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지나칩니다. 과합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도, 다시 말씀드려요,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지만 멈출 줄 아는 것도, 멈추는 것도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별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나도 멈춘다.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 중에 제 평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의미 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물론 교회 사역이 제일 중요하지만 외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복음 사역 중에 중요했던 거 하나가 예스컴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스컴 사역을 90년도 중반부터 춘천에서 시작하면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간사들이 일어났고 춘천에 있는 학교 딱 한 학교를 만들다가 못 만들었는데 체육고등학교 외에는 춘천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예목단이라고 해서 예수사람운동 양육목사단, 예목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교에 한 목사님을 파견을 했고 한 간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그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 자기 학교 깃발을 들고 강원고등학교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깃발을 들고 지역과 학교 복음화를 해서 예배하는 예수컴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났는지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갔다가도 미국 사역을 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그 사역은 했어요. 정말 내 사역의 중심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15년, 17년쯤 되면서부터 너무 유명해지기도 할 뿐더러 뭔가 좀 삐끄덕삐끄덕 주님 주인 되심에 대한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표 간사와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버텨봐야지요. 이겨야지요. 이 부분을 개선해야지요. 그 예수컴 사무실도 있고 다 진행이 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느낌들, 주님 주인 되심에 대한 느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때가 됐구나. 20년 사역이 아름다운 사역으로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길간사나 나나 우리 간사들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어 아까웠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20주년 되는 그날 모든 간사들을 모으고 예스컴 해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사역을 마무리한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는 마지막
폐쇄 예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때 멈췄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 연합사역들이 길어지면서 늘어지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거 역시 녹익기 시작합니다. 자기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그러지고 삐걱삐걱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다 된 겁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끝낼 줄을 알아야죠. 멈출 줄을 알아야죠. 그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멈춰지고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학교 보고마 사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저기서 막 불릴 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불시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학교 보고마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멈춰서 미랄이 되면 거기서 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출 줄을 모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다 싶으면 그만해야지요. 멈춰라 하시면 멈춰야지요. 그 성질 좀 고쳐라 하면 고쳐야죠. 이것 좀 바꿔라 하면 바꿔야죠. 스톱! 그러면 스톱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스톱 사인을 민감하게 보고 스톱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멈추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고는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멈췄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멈춰라, 스톱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잘 멈추고 주님 만나서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별 이야기,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별이 멈추니 자기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한 번 더 해, 기뻐했더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별이 기쁨이에요. 예수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로 우리에게 탁 던져주는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로 인해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 바라보고 별 따라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압니다. 왜?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평화의 성탄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시다.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의 별 이야기 억지 교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익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흐트러지지 말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 예수 따라가자. 주님 멈추면 나도 멈춘다. 그리고 주로 인해 기뻐하자는 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의 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앙과 삶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가고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봅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예수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에 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